오늘 9월 27일 주일 오전 예배를 온라인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가정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또한 사랑과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족끼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지금 이곳에서도 지금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이 시간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3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혹시라도 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액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성도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거한 처소에서 같은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로 드리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쁨과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여 정죄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만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왔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의 삶 속에서 누리는 크신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분별하며 행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곡식이 무르익는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였고 또 금주에는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다가오는 긴 연휴 기간 동안에 가정마다 오랜만에 친척들과 만나 주님 안에서 은혜의 풍성한 시간을 되게 하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되더라도 가정과 친척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추석에 쓸쓸히 지내는 주변의 이웃들도 돌아보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과 나눔의 실천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은곡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어 올바른 말씀과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지역교회로 세워주셨으니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그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후대를 위하여 믿음 가운데 올바로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곡의 성도들이 외부 요인들로 인하여 지치거나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곡교회의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중고등부, 청년과 장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믿음의 자녀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걸으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마다 계획했던 모든 순서들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온라인과 영상을 통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마다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귀한 나눔과 풍성한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모든 자녀들도 믿음 놓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평생 주님의 자녀로 큰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열과 혼란이 아니라 화합과 공존의 사회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은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의 분파에 휩쓸리지 않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위정자들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위선이 아닌 진정으로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에 함께해 주시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매일매일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으로, 감동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곧 추석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번 이제 추석을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올해 추석은 정말 어느 해보다도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지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와 방역 당국에서도 되도록이면 여행을 자제해 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국민들도 이에 호응하여서 이제 집에서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분이 많다고 그래요. 저도 아마 이번 추석에는 집 근처에서 머물 예정입니다. 집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추석을 보낼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에 또 다시 이제 이 코로나 19가 크게 확산될까봐 우리가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바라기는 이 걱정이 정말 괜한 걱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석 이후에 이 코로나 19 사태가 안정이 되어서 속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이전처럼 함께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일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이 되면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물론 뭐 다들 좋아하죠. 근데 특히 아이들이 추석이 되면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왜 이래 좋아하는가? 물론 만나지 못했던 우리 친척들을, 떨어져 있던 친척들을 만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추석 때문에 또 맛있는 음식, 그죠? 음식이 빠질 수 없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용돈을 받아요. 용돈을. 추석이 되면 용돈을 받습니다. 아마 이제
벌써부터 아이들 중에는 이번 추석에는 얼마나 용돈을 많이 받을까, 좀 코로나로 인해서 못 모인다고 그러니까 좀 더 실망도 할 건데, 그래도 내가 얼마나 용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에 그 마음이 부푼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의 이런 모습은 한편으로는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다 그랬으니까 뭐 이게 뭐 특별히 아이들이 이상해서 그런 건 아닌데 당연한 모습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해요, 사실.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씁쓸한 것도 사실입니다.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보다 그들에게 받는 용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거, 그건 좀 씁쓸하죠. 추석이 끝나고 이제 아이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나누냐면, 야, 나 이번 추석 때 할아버지 만났다, 누구 만났다, 나 사촌들이랑 열심히 놀았다, 재밌게 놀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아이들 모여서 무슨 얘기 합니까? 나 얼마 받았다, 나 얼마 벌었다, 그죠? 그 액수의 크기에 따라 액수를 말하면서 그게 많냐 적었냐에 따라서 어떤 친구들은 우스워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또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는 모습이라고요. 물론 아직 이제 철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철없는 아이들은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 상대방까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보면 아이가 어른이 된다는 거,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것은 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더 배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 어른이 된다, 아이가 어른이 된다, 철이 든다, 뭐 그걸 고상한 말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더 배려하는 거, 이것이 어른이 되는 것이고 또 철이 드는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철이 든 사람은 명절을 맞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야, 내가 얼마나 많이 돈을 벌까, 얼마나 용돈을 많이 받을까, 그렇게 부모한테, 친척한테 얼마나 받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이제 거꾸로죠. 야, 내가 부모님한테 뭘 해드리면 좋을까, 그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마련일 거라고요. 이처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어른이 되는 것이고 철이 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는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우리가 늘 탕자 하니까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탕자는 그야말로 이제 방탕하고 타락한 아들이라는 뜻이죠. 탕자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아버지가 죽어야지 유산을 주는 건데, 남기는 건데,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먼저 유산을 좀 달라는 거예요. 탕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아버지만 보기만 하면 유산 타령을 하는 거예요. 유산 주십시오, 유산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어가지고, 뭐 아들이 계속 자기만 보면 유산 타령을 하니까 유산을 실제로 줘요. 이제 탕자는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났다, 이제 나의 세상이다 하면서 바로 집을 나와가지고 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막대한 유산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철이 없기 때문이죠, 그죠? 탕자가 철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배려할지 몰라요,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철없던 탕자가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지요. 이 외국에서 유산을 가지고 펑펑 쓰다 보니까 이거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요. 이 탕자가 변했어요. 야,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너무 철없었구나,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께 다시 돌아온 탕자는요, 완전히 변화된 탕자였어요. 이제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먼저 그걸 알아보고 달려나가가지고 이제 탕자를 맞아주죠. 기쁘게 영접하면서 새 옷 갈아입히고 새 신발 갈아입히고 아들의 징표라는 반지도 손에 끼워주면서 굉장히 아주 황송하게 환영을 했다고요. 이전의 탕자였다면 옷 입고 신발 신고 새 신발 신고 새 옷 입고 반지 끼면서,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을 텐데 탕자가 변화가 됐어요. 그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탕자가 눈에 들어온 것은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한, 정말 내가 못난 아들이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옆에 고개 숙이고, 아버지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던 탕자가 이제는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탕자가 철이 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철든 자녀입니까? 아니면 아직 철없는 자녀입니까? 이것을 묻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매주일 살펴보고 있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가 철든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이 없는 자녀가 아니라 철든 자녀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 철없는 성도에게, 말이 좀 그렇지만 철없는 성도에게 주기도는 그저 이상한 기도에 지나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주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 즉 철없는 성도가 드리는 기도의 특징은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항상 기도가 자기 중심적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더 좋은 것을 줘도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부모는 더 좋은 걸 주고 싶은데, 더 큰 걸 주고 싶은데, 자녀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딱 꽂혀 있기 때문에 그 부모가 주는 더 좋은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철없는 아이처럼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온통 자기의 소원으로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거로만 가득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때를 쓰는 아이처럼 자기 귀를 막고는 받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걸 받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귀를 막아요. 일단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더 복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아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이 어린아이의 특성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내어주는 자동 판매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성도들이, 철없는 성도가 드리는 기도에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뭘로 생각하느냐?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을 해요. 원하는 음료수를 보고 버튼을 누르면 정확히 그 음료수가 나오는 자동 판매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기도는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이 다른 종교의 기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 비는 기도와 하다못해 뒷산에 올라가서 도로 앞에서 비는 기도와도 다르지가 않아요. 본질상 모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드리는 기도, 그것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우상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야말로 나와 상관이 없는 주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런 성도에게 주기도는 그저 예배나 모임을 마칠 때 외워야 하는 그런 기도, 그것도 좀 나쁘게 말하면 그냥 눈 감으면 주르르 나오니까 주문과 같은 것에 그 주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기도를 우리 이제 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마치 이제 우리 주기도를 딱 이제 뭐 구역 예배나 어떤 모임을 마칠 때 이제 주기도로 마치잖아요. 마칠 때 어떤 성도님들은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막 얼마나 말도 틀리지 않고 또박또박한데 너무너무 빨리 해요. 너무너무 빨리 해요. 하지만 주기도는 이렇게 빨리 외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사실 주기도는 그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너무나 깊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것을 가볍게 말하고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주기도를 이제 예배 시간이나 이렇게 인도할 때 같이 기도할 때 느리게 해요. 한번 다음에 유심히 한번 보시라고요. 교육자들이 느리게 합니다. 느리게 하는데 느릿느릿하게 하는데 이 구절마다 깊은 뜻이 담겨 있어서 가볍게 지나치며 가볍게 그냥 빨리 외울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주기도를 할 때는 지금보다 좀 더 의식적으로라도 좀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담긴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 구절 하나에만 해도요 얼마나 성경의 깊은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이것도 이 짧은 1초도 안 되는 구절이지만 말할 때 그 속에 얼마나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를요 그냥 주문처럼 그냥 빨리 해치워야 될 그런 기도로서가 아니라 정말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를 한다면 그 주기도에 담긴 귀한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물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를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주문처럼 어떤 효능이 있기 때문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기도에 들어있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 백성의 구할 바가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반복적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물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람,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기도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기도이면서 이 철없는 자녀가 아닌 이 철든 자녀를 위해 주신 기도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처음에는 이 기도가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내 소원만 말하는 기도에 익숙한 성도에게 주기도는 분명 쉽지가 않아요. 분명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기도의 뜻을 곱씹어가며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느덧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이 성숙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마다 살펴보는 이 주기도 설교를 통해서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가 이처럼 이 성숙한 성도를 위한 기도라는 사실은 이 주기도에 처음 나오는 기도 제목에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에는 총 6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총 6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이 6가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십계명 구조하고도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과 신약의 주기도가 그 구조 자체가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첫 부분은 하나님과 관련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6개 중에 3개가, 앞에 3개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기도의 제목이고, 둘째 부분은 우리 자신과 관련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부터 4계명이 하나님과 관련한 계명이라면 5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과 우리 자신과 관련 있는 계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처럼 십계명과 주기도는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두 부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의 첫 부분은 하나님과 관련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기도의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자신과 이제 관련 있는 기도의 제목인데 우리의 양식, 그리고 우리의 용서, 우리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6가지 기도의 제목을 이제 우리가 매주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해 오면서, 기도하면서 주기도로 기도할 때를 제외하고, 아버지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이 주기도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그냥 개인의 기도의 시간, 교회에서 통성 기도를 하든 하여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분 계세요?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죠? 거의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안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려도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할 거예요. 특히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성도라면 더욱더 이 기도는 좀 이상한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제일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이 기도 제목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기도의 제목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의 초점을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철없는 어린 성도는 자기를 중심으로 두고 기도를 해요. 자기 중심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뭘로 만든다고요? 자동 판매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 그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거 그걸 누르면 하나님 그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그렇게 이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된 기도인 주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 기도의 초점이 우선적으로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가를 알려주세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만 쳐다봐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감정, 막 쓰디쓴 감정, 고통스러운 거, 하여튼 내 감정, 내 마음, 내 형편, 내 소원, 그죠? 계속해서 나 자신을 쳐다봐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계속 봐요. 그러다 보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것이 기도인지 하소연인지, 그죠? 내가 힘든 거 하소연하는 것인지 그 구별이 안 돼요. 이런 경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 해도 답답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형편, 내 소원은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에나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는 다 같이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데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먼저 쳐다본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참고해야 될, 또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성경이 뭐냐면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구약의 시편이에요. 우리는 시편을 굉장히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시편은 일종의 기도 모음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찬양시, 시편은 찬양시라고 우리가 이제 다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고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시편은 150편의 기도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도가 보여주는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시편 기자는 항상 그것을 의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자, 대표적으로 시편 18편 1, 2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다윗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또한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석. 여러분, 우린 기도할 때 그냥 그저 하나님, 그죠? 예수님, 이게 다거든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지금 다양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이것은 다윗이 의식적으로, 이 다윗도 연약한 인생 사람 아닙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처한 지금 어려운 형편,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대, 이런 것들에 다 초점이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내 초점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시편 27편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시편의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이 분명하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물론 시편을 쓴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게 인생에 큰 문제가 없고 늘 편안하고 즐겁기 때문에 그렇게 한가로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나요? 사실 시편을 쓴 사람들은 우리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 속에 있었으며 또한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처럼 자기 자신이나 자기들 앞에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계속 한번 바라보라고요.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요. 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 한번 계속해서 집중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확신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계속 쳐다보세요. 주목하세요. 우리 앞에 있는 놓여져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그것만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것만 보시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거기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반석과 요새와 피할 바위와 방패와 산성과 목자와 빛과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총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총을 가지고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렇더라도 그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는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주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김을 받으소서. 이렇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 것은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 먼저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함을 예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평소에 외우는 이 주기도의 표현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제 눈치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암송하는 주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냐 정확히 나오지가 않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원문 성경에는 당신의 이름이라고 돼 있어요. 당신의 이름. 여기서 이 당신은 바로 앞에 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겠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이제 그러면 당신이란 말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 당신이란 말이 하나님께 붙이기에는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당신이란 말을 빼고 아버지라는 말을 대신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를 새로 번역을 한 거에는 아버지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이요, 우리에게 어색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늘 우리 중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어색한데 또 한 가지 이유는 뭐가 있냐면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원래부터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색한 거예요. 아니 원래부터 거룩한 이름인데 굳이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왜요? 왜 이상하죠? 하나님은 원래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은 당연히 거룩한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의 이름은 당연히 거룩한데, 아니 그 당연히 거룩한 이름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함이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때문에 훼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 맞는데, 이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 의해서 훼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요, 이름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사람을 부르는 데 쓰는 명칭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뜻이 뭐냐면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름이에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라에게서 100세에 고작 한 명의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첩이나 다른 후처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본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100세에 얻은 이삭이 유일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 명 자녀를 가지고 있는 이삭이라는 한 명의 자녀를 가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새 이름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새 이름을 준 것은 장차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구원받은 백성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를 통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날 것을 보시고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단순히 호칭에 지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이름이라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 유명한 게 야곱인데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야곱이라는 뜻은 사람의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이게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붙잡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발꿈치를 잡았던 인생이었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새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존재를 설명해 줘요. 주기도에서 아버지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르지만, 성경에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름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중에 하나가 만군의 하나님.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자주 나오죠. 이건 엘로헤 체바오트. 이렇게 이제 이게 만군의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엘yon. 그래서 높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 샤다이. 그죠? 엘 샤다이. 능력의 하나님. 그다음에 치료의 하나님. 우리 몸이 힘든 이제 질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치료의 하나님으로 계시를 하시는데, 여호와 라파라. 여호와 라파.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정확하게는 깃발이라는 뜻이네. 니시라는 깃발인데, 승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거는 여호와 샬롬,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이러한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줬어요. 그러므로 이 이름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 중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대하거나 또한 함부로 부르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야 돼요. 근데 이 거룩히 부른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할 때 이 거룩은요, 우리가 보통 거룩이라는 것은 도덕적 의미로 생각을 한다고요. 깨끗하다, 죄가 없다, 불의하지 않다,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거룩의 원래 뜻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다, 가까이 있지 않고 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에 계시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시다. 이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뜻.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와 세상을 초월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 어떤 불의와 악함이 없고 어떤 더러운 것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의 뜻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하늘에 계신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둘도 없는 친구면서,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희의 친구다. 그죠? 친구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의 둘도 없는 친구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앞에 벌벌 떨어야 되는 거룩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주님으로 모시고 살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세상 또한 거룩한 주님께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룩한 주님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이단자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제멋대로 짓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실제로 그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추상적인 어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어떤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선교나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 왜 선교해야 되느냐, 교회에 많이 사람들 와야 되지 않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맞죠.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통해 그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기도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나 자신이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우리의 초점, 언제나 기도할 때 우리의 초점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당한 어려움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지는, 우리 시편 기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신 것을 주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야말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만난 어려움에 초점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오직 하나님께 그 초점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신세를 한탄하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또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사오니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안정이 되어서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이 추석 기간 중에 온라인 예배와 기도회를 안내해 드리는데요. 우리가 9월 30일 수요일 이제 명절 첫날이죠. 이때 이제 수요 예배와 그리고 추석 당일 10월 1일이죠. 그리고 10월 1일과 2일에는 새벽 기도회가 가정 예배로 드려진다는 거, 가정 예배로 대신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이 파일을 이제 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교회 근처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시면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요일이나 이렇게 이제 교회에 오시면 직접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많이 복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남서울로회 서부시 차례가 내일 9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새하늘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예배
헌금은 교회 은행 계좌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국민은행 계좌로 헌금을 보내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헌금에 관한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우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너무 반가운 우리 형제, 청년 우리 형제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마대철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우리 아들인 우리 마사무엘 우리 청년이 드디어 군복무를 건강하게 마치고 그 특공대에서 군복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너무너무 건강해져 가지고 제대를 하였습니다. 원래 10월 말에 제대가 돼야 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휴가를 전혀 못 나와서, 그래서 휴가만큼 앞당겨져서 이제 9월에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우리 직접 이제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에 얼굴이 나와서 인사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또 감사드리고요. 또 그동안 신경 써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전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앞으로도 이렇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은 뭐 이름대로 된 건지 지금 신학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또한 목사를 길러내는 일이 또한 사명인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물론 다른 청년들을, 우리 교회에 있는 정말 훌륭한 청년들이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또 교회를 섬길 그렇게 목회자로 준비되고 있는 우리 마사무엘 우리 청년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가정에서도 다 박수치고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63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하려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내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도는 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를 도우시며 또한 우리가 수렁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도 언제나 어려움이 오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마치 내 힘으로 살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두려워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있게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여지는,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고 또한 이동하는 것들에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 친지들을 서로 연락하며 또한 만나며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 가정이 깨어지고 또한 가족 간에 다투고 또한 갈등을 빚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추석 때 우리 가족과 우리 친지들 만났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서 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포용하는, 또한 안아주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모두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명절이지만 이럴 때 더 힘든 우리 이웃들이 있음을 압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랑의 말과 또한 격려와 또한 실천이 있어서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기를 그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